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강해에서 말씀하셨듯이 산상수호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을 보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금식과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16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정도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금식의 목적은 자신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한 자신 스스로 좋게 평가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의 경건은 과시의 경건이었고 또한 그들의 동기는 허영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했고 상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금식은 바로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우리의 동기가 바로 겸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전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기도와 구제, 금식까지 이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부의 두렛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식과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또한 과부가 등장해서 그가 두렛돈을 내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부를 내었고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봐야 될 것은 과부인 것 같지만 또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헌금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금식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재물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좀과 동록, 도둑은 이 세상에 쌓는 보물과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해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가운데 너무나 좋은 생각이 났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작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큰 창고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고에 모든 곡식을 싸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이제 몇 해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음 앞에 이 땅의 보물과 재물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이후에 21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천국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데 왜 천국 백성인 너희는 미래를 바로 천국을 준비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 깊게 말씀하시기를 이웃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재물을 아끼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을 바로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 우리의 보화가 쌓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오늘 24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세상은 재물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중에는 재물을 섬겼다가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재물을 또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씀으로써 천국에 많은 보화를 쌓아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